이 시간은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할게요. 10년 전까지는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의 뜻에 따라 잘 섬기셨던 목사님이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의 삶을, 선생님의 삶을 살고 계세요. 여전히 목사님이십니다. 예수전도단 고양지부 성경연구학교의 학교장 간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오늘 제목은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앉아서 설교하는 건 처음이라서 네. 우선은 송강 예수교회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과 우리 박만영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잘 귀 기울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드리기 전에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히브리서라는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냐면 잘 몰라요. 바울이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했었던 바나바가 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되지만 신약 성경 중에 저자를 이렇게 알기가 어려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자가 누구인지 알기가 참 어려운 책입니다. 이렇게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출신의.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복음을 믿고 개종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그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이제 나온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래 속해 있었던 그 유대교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유대교는 지금도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유대교가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주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투옥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신문을 받기도 하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5장에 보게 되면 나와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유대교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는 오히려
자신도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어떠한 박해를 당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돌로 침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그런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또 사람이 바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자신들이 원래 속해 있었던 유대교로부터 이제 이런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상황인데요.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더 극심하게 이 유대교의 핍박이 더 극심해져 있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예수님만 다르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믿고 있잖아요. 유대교나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유대교와 기독교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핍박과 박해를 받느니 차라리 돌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믿음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것인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그걸 잘 이렇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제 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 저자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쓴 책이 히브리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수신자들에게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렇게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낫다. 그리고 모세보다도 우월하다. 또 여호수아보다도 우월하다. 그리고 아론보다도 우월하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월한데 왜 더 우월하지 못하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너희가 유대교로 그렇게 살려고 돌아가게 되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아주 심한 경고를 하고, 또 한편으로 또 이렇게 좀 더 힘을 내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배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고와 격려를 통해서 동일하게 배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버리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예, 믿음장입니다. 구약 시대에 수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이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25번 정도 대단히 많이 반복이 돼요. 그렇게 믿음을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구약의 그 조상들처럼 너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믿음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40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31절까지는 1절에 믿음의 정의를 내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정의를 내린 다음에 31절까지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벨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죠. 그렇죠? 가인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던 아벨. 그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라합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씩 차례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이제 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2절부터 40절까지는 여러 사람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2절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3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네, 왜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기 시작하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명하다 보면 날이 셀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는 묶어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묶어보게 되면요. 33절부터 이렇게 좀 보게 되면 그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했다. 이 부분을 이제 묶어보게 되면 믿음으로 군사적이고 또 정치적인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군사적인 업적을 이루고 또 정치적인 업적을 이뤘다라는 내용인데, 나라들을 이겼다라는 것은 나라들을 정복했다라는 것이고요. 32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누가 해당이 되냐면 다윗 왕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행했다라는 것은 이제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라는 것인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의와 정의로 잘 나라를 다스렸다. 정치적으로 아주 잘 다스렸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약속은 뭐냐면 전쟁 승리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사사 중에서는 이제 기드온 사사가 이러한 약속을 받았고, 또 드보라와 함께 동력했던 바락이라는 사람도 이러한 약속을 받았고요. 다윗 왕도 하나님으로부터 전쟁 승리에 대한 약속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3절 후반절 보게 되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또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했다라는, 여기까지의 내용은 무엇으로 묶을 수 있냐면 믿음으로 죽음의 위험을 극복했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은 내용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다니엘이죠. 다니엘 그 선지자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살림을 받았잖아요. 그 다니엘. 그 다음에 삼손도 사자를 이렇게 죽인 경험이 있죠. 그리고 다윗도 목동 시절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자나 곰을 이렇게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불의 세력을 멸했다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구원받았던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날을 피한 사람은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다윗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칼날을 피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주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의 칼날을 피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4절 후반절에 있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됐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됐다라는 내용은 믿음으로 이제 전쟁에서 용맹을 떨쳤던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스스로는 약했지만 큰 능력을 행했던 기드온 사사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한 명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이 맨 마지막에 두 눈이 뽑혔잖아요. 그렇죠? 두 눈이 뽑혀서 아주 비참하게 되었지만 그 마지막 그렇게 죽기 직전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집에 두 기둥을 이렇게 잡아 끌어당겨서
그 집에 모여있던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을 보게 되면 삼손이 살았었을 때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게 이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던 이야기들도 대부분 많은 사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은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부활을 경험한 이야기예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사렙다 과부하고 수넴 여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렙다 과부에게는 원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중앙병에 걸렸다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 통해서 이제 다시 살아난 경우고요. 수넴 여인의 아들은 처음에는 아들이 없었고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축복하고 기도해줘서 아들이 생겼는데 그 아들이 얼마 있다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 죽은 아들을 또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던 그런 경험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5절 후반절에 또 동일하게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다르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요 내용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 헬라 제국이 또 심하게 아주 박해를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를 하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저항을 했거든요. 그렇게 저항을 했었던 시대가 이제 마카베우스 시대라는 시대가 있는데 그때 인물 중에서 이제 율법학자 중에서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7 형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헬라 제국으로부터 이렇게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고 고문을 받고 있을 때 이 헬라 사람들이 너희가 돼지고기를 먹기만 하면 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나요, 안 먹나요? 돼지고기를 못 먹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기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율법학자인 엘르아살과 또 7 형제들이 싫다고. 그래서 그냥 그 고문을 받고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그냥 그대로 죽거든요. 그렇게 이들이 그렇게 죽음을 그렇게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35절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다는 이런 내용은 이제 믿음으로 참혹한 형벌을 감당해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던 사람은 선지자 중에서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고요. 또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던 것도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7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돌로 치는 것, 또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당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믿음으로 참혹한 죽음까지도 감수했다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로 침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건 누구냐면 이제 성전 뜰에서 돌에 맞아 죽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이스라엘의 그 전해져 내려오는 그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애굽에서 무리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톱으로 이렇게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와 전통 속에서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제 그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인 므낫세 왕을 이렇게 되게 많이 비판했거든요. 근데 어떤 왕이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사야가 너무 심하게 비판하니까 이제 이사야를 이제 잡아오라고 했는데 이사야가 도망친 거예요. 도망쳤는데 이제 도망치다가 통나무, 이렇게 그 속이 비어 있는 통나무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숨은 거예요. 그 숨어있는 이사야를 이제 군사들을 시켜서 그 통나무채로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죽였냐면 톱으로
톱으로 그 통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그 통나무 안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서 그대로 이제 톱으로 이제 켬을 당해서 죽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이고요. 그 다음에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엘리야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 또 예레미야 시대에 또 우리야라는 선지자, 대부분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은 좀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이런 죽임을 좀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7절 후반절부터 38절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겪었고 또 광야, 산, 동굴, 토굴에 유리했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믿음으로 궁핍하고 불편한 삶을 감내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렇게 떠돌아다녔던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궁핍을 당했던 것도 엘리야 또 엘리사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광야, 산, 동굴, 토굴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지냈던 사람도 엘리야, 그리고 수백 명의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믿음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이들은 모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쭉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평안했나요? 행복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믿음의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에 문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중에서 대표적인 문제는 뭐냐면 박해죠. 박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삶에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의 박해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이 믿지 않는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33절과 34절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로부터 사자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불에 던져지기도 하는 그런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요. 또 35절 후반절에 그런 심한 고문을 또 받기도 하고, 36절부터 38절까지를 보게 되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동족으로부터 조롱과 또 채찍질과 또 결박과 투옥과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학대를 받고 동굴에 숨기도 하는 이런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8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가로로 쳐져 있으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그렇죠? 주보에 보게 되면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좋은 얘기가 아니고, 이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다라고 다른 번역본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뭔 얘기냐면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믿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격리되고 소외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고 안 좋은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고 그들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쉽게 얘기해서 자신들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의 첫 번째 있는 문제는 뭐냐면 박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삶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동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35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녀의 질병과 죽음을 겪기도 했었죠. 그리고 37절 후반절과 38절에 보게 되면 아주 심한 궁핍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지만 겪기도 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어요. 그리고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기도 하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을 겪기도 하고요. 무시와 차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번 여름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여름에 저희 장모님이 방광암 사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사기는 거의 이제 말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그냥 목표는 그 암을 완전히 이제 극복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렇게 늦추는 것, 이렇게 천천히 늦추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장모님께서 잘 견디고 계셔서 이제 감사한데 이제 기도는 계속 하고 있죠.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고 제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암이 멀리 있지 않아요. 암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경우에도 암에 걸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아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 했죠. 제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니고 제 큰아들이 올여름에 사기를 당했어요. 보이스 피싱 들어봤어요? 보이스 피싱 뉴스에 많이 나오고 제 큰아들이 올해 20살이고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보이스 피싱을 당한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비몽사몽간에 이제 받아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뭐 아르바이트에서 피같이 모은 돈을 이제 이렇게 잃어버리게 된 거죠. 다행히 아주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제 큰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다양한 어려움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 문제가 반드시 있는데 그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박해라는 문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동일한 다양한 그런 어려움이라는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3절부터 35절 전반절의 내용은 주로 문제가 해결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35절에 심한 고문을 받되 이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내용과 37절에 돌과 톱과 칼에 죽임당한 내용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실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박해의 문제와 세상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여름에 있었던 또 하나의 일인데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간사님의 아버지께서 외출하셨다가 갑자기 이제 심근경색 증상을 호소하셔가지고 이제 119를 불러달라고 해서 이제 불러줘서 응급실로 이제 급하게 이송이 돼서 긴급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잘 회복되시는가 싶었는데 이제 그 급성 폐렴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2주 만에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황망하죠, 가족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쓰러지셨고 응급실로 이제 이렇게 이송됐다라고 할 때부터 이 간사님과 이제 가족들, 친지들이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도 그렇고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간사님들, 또 이 사실을 알린 모든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했지만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간사님과 가족의 기도가 부족해서 돌아가셨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지만
때때로는 우리 믿음의 삶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교훈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두 가지 사실입니다. 믿음의 삶에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어찌됐든 우리 삶에, 믿음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히브리서 전체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뒤편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믿음의 삶에 박해와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리시며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믿음의 삶에 박해와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보 뒷면에 또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우리 믿음의 삶에 있는 박해와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죠.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대부분 속히 잘 해결이 안 됩니다.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속히잖아요. 당장이고 내일이고 오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딱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바로 살리실 수 있지만 3일 뒤에 살리셨거든요. 시체가 거의 막 이렇게 썩어가고 있을 때 그때 살리셨거든요. 왜 그때 살리셨을까요? 죽은 지 바로 이렇게 살리는 것도 큰 역사지만 막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데 살리게 되면 사람들이 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속히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속히 해결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속히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굳센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지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믿음이 약해지기 마련이죠. 믿음이 약해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이제 우리 안에 오는 것이죠. 이거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절,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근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라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믿음의 근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시다라는 의미. 우리 믿음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비롯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완성자가 예수님이라는 의미도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 커지고 충만해지고 완전해지는 것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가진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은 나로부터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부터 생성되는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있는 박해와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의 근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있는 박해와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믿음의 근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때까지 다시금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더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있는 박해와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끝내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간사님 아버님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끝내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달라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버티고 계속해서 그렇게 견디지만 끝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있는 박해와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11장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더 좋은 것이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 그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영원한 행복의 삶, 영원한 안식,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 믿음의 삶에 있는 박해와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끝내 해결해 주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알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 믿음의 삶에 있는 박해와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과 원망과 슬픔이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히브리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삶에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의 박해가 반드시 있고요. 믿음의 삶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이러한 문제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지 않을 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근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삶에 있는 그 문제들이 끝내 해결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삶이라고요?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인생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박해와 다양한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여 놓으신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